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한 달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이라서 우리가 보통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정면에 있는 현수막도 아이들도 없는데 저 현수막을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날을 잡아서 어린이 주일을 지킬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미 이번 주 중에 아이들을 만나서 또 선물도 전달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냥 이번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아이들은 없지만 또 어린이 주일을 함께 좀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말을 듣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시고 노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화가 나신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사실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임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주일은 못 지키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들, 가치관들을 뛰어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사회의 문화적인 배경들을 좀 이해하는 분들은 이 제자들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약자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거친 표현이지만 사람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취급받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12강줄의 음식이 남고 그리고 5,000명이 먹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죠.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를, 생각을 잘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아이들을 완전한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 숫자에 세지를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이라기보다, 제자들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에 대한 지적이고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선을 긋고 자기 마음속에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폐쇄성이죠. 어린아이들 그리고 약자들, 그들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제자들도 그 사회적인 통념에 그대로 젖어 있어서 그들 안에도 폐쇄성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주님의 화내심, 분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꾸짖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사실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고 대단히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굉장히 무서운 폐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거리를 두지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또 병들고 지친 사람들, 또 장애우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 볼 때마다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의 한켠에서는 무엇인가 좀 꺼림칙한 거리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려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그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좀 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냐?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드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을 조금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면 받들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이 받들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받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용성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이들을 좀 생각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을 보고, 얘들아, 저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가서 한번 그 말씀 듣고 또 기회가 되면 안수 받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걸 보면 그 어른들의 말에 아이들이 그걸 듣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이들조차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때가 묻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만 때가 묻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도 때가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과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점점 사라져가죠. 때가 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고 있는 의자 있죠? 여러분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면 깨끗합니까? 어떻습니까? 좌우를 둘러보시는 분들은 수용성이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잘 따라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의자를 지난주에 열심히 닦았습니다. 열심히 닦았는데 닦고 돌아서 보니 또 더럽더라고요.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는 몇 년쯤 된 의자입니까? 거의 한 10년이 됐죠. 10년 동안 때가 쌓이고 쌓여서 계속해서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닦아서 때를 좀 벗겨냈지만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색깔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그렇게 때가 묻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들은 다 잃어갑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생각을 찾아내려고 하고 이해관계, 손익계산서를 맞춰보며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는 속고 속이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과 수용성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숙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니 이럴 때일수록 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 여전히 그래도 순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새겨 넣을 수 있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잘 성장시켜 놓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가르쳐서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가.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에 아멘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하시죠.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곧 말씀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밭에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좋은 밭,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 심령의 상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뿌리를 내리고 행함을 간직해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다운 백성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어린아이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어리다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성경은 이 아이를 어리다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실제적으로 헬라어는 한 단어이지만 성경은 그 아이를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어릴까요? 이 어리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을 전제로 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힘도 어른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식도, 그리고 정신력, 의지력도 어른들에 비하면 어리지요. 연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어린아이를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그 연약함이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아주 유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18장 3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4절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를 통한 겸손의 말씀, 그런데 이 지금 불려온 제자들 사이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런 겸손한 행동을 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왜 자기를 낮췄다, 겸손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 자체가, 어린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리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만한 마음, 자기 주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낮아짐의 이 어린아이는 그 존재 자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어리다는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어리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어리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뒤에 있는 양도 마찬가지죠. 어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나는 가기 싫어요. 그곳에 안 갈 거예요. 힘으로 버티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곳에 순종하며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53장 7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끌려갑니다.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힘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 어리다는 표현을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낮아짐과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삶의 경험들을 뒤로 한 채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고집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아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의 말씀 듣고 어렸을 때의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물론 지식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순종과 순수함과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보면 그 어릴 때의 순간보다 참 많은 것이 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내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더 기대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어른이다라고 부르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 그런데 이 어른이라는 단어, 그 단어와 어린이의 어린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또 화면을 보시면서 어린이라는 단어와 어른이라는 단어 아주 유사하죠.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음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린이의 리는 이 모음이 옆에 붙어 있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이 몸이 누워가지고 의 몸이 되죠. 사실은 어른과 어린이는 굉장히 단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 있는 이 몸이 누워서 의몸이 되며 어른이 되는 순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마라. 이것만큼은 간직하며 살아라. 네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마음만은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른이라고 불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어른이라고 불려지는 이 남은 우리의 인생,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어린아이처럼 돼. 근데 그건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속도 좁아지고 잘 삐치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로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어른의 시간들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건을 채워야 할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직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백성답게 좀 살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고지 그대로 듣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하면서,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어린이 주일에, 그래서 더 아이들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